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북토크에 웰컴 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안 키르크고르의 기독교의 공격, 어, 크리스찬 디스코스 세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 힘든 책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크리스찬 강화, 이 책 기독교의 공격, 음, 카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창우 목사님이 옮기셨습니다. 이 책 정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이제 드디어 와 크리스찬 디스코스 크리스타인 강화책 4권을 다 마칩니다. 1권하고 4권을 먼저 했고요. 2권 했고 이제 세 번째 했습니다. 사실 덕을 세기 위한 아군의 상처줌, 뭐 아군의 공격. 이 원래 단어는, 이 제목은 영어로 Thoughts which wound from behind for edification.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덕을 세우기 위한 아군의 상처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창우 목사님께서 아주 제대로 기독교의 공격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키어크가르드를 직역해 가지고 무슨 학술적으로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공격 앞에 키어크가르드는 인트로덕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독교의 공격을 제가 읽으면서 와, 이거는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이해가 되겠는데 딱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전체적인 빅픽처를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하는 그 책, 이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우리 쉐안 키르크거르가 어떻게 썼냐 하면 이 책 바로 앞에다가 인트로덕션 대시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방어가 필요 없다. 어떤 방어로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공격이다. 기독교를 방어하는 것은 모든 왜곡들 중에서 가장 옹호할 수 없고 가장 역전된 형태고 가장 위험하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생긴 교활한 반역이다. 기독교는 공격자다. 물론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는 뒤에서 공격한다. 그러면서 Christianity is aggressive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공격적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는 키어크가르 책을 가지고 부흥 집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 주일날 설교하면서 음, 이것이 어떻게 맞는가. 그래서 아예 저는 그 설교 주제를 기독교는 어그레시브하다, 공격적이다. 기독교는 공격자다. 이렇게 이러한 설교를 이제 합니다. 키르케가르도 이 책을 7챕터를 썼습니다. 7챕터. 그리고 모든 챕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키르케가르는 나는 뭐 설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어, 그 뭐야 그, 그 디스코스다, 강화다. 강화라는 단어가 그냥 뭐냐면 이야기다. 디스코스라는 게 사실 그냥 이야기다. 그래서 자기는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설교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7챕터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라 라고 하면서 욥도 천국 나라 갈 때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고 죄진 사람이 죄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 들어갈 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 읽으면요. 이거 이해가 되면은요. 정말 굉장히 깊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라고 두 번째 설교.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때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것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챕터에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죽은 자는 부활하리라. 그리고 악인의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제가 사실 시간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 그냥 가지고요. 그냥 부흥회 하듯이 설교하면 돼요. 아주 그 정도로 완벽합니다. 챕터 5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고 때. 그래서 사실은 이 마틴 하이데거가 Being and Time이라는 것을 책을 쓸 때 키어크가르드의 영향을 자기가 잘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챕터 6는 그러나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이건 산상수훈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이유로 조롱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공격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윤덕영 목사님 우리 지금 저희들과 같이 새와 백합에서 배우라라는 책의 그 역주가로 수고하시는 윤덕영 목사님은 키르크고르 학회 총무십니다. 삼성교회 시무 위임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쓰셨는데 이 책은 기독교의 공격에 대해서 추천의 글을 써주시면서 키에르크고르는 사람의 그 형용사를 붙이기 거부하고 사람으로 산다는 자체가 복이라고 설파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single individual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이영철 목사님, 한그루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격이라는 책 제목이 무척 생소하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 인내, 고난 등인데 무슨 공격을 한다는 말인가. 키에르크고르는 당시의 교회는 영원한 안전을 설교했다. 그러면서 키에르크고르는 이 책을 통해 당시의 값싼 기독교, 싸구려 기독교를 비판했고 나중에 이 용어를 본헤프가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사실 본헤퍼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난의 복음. 그것은 이제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제3부 이제 이건데 이거는 저희가 같이 지금 역주를 달고 있지만 키르케가르드의 영향을 받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본헤퍼의 책은 사실 키르케가르드의 신학을 이용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값싼 복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면서 천박하고 병든 신앙의 신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신학을 simplify 해라. 초딩으로 만들어라.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서 2 plus 2 equal 4 정도 해야 다들 배우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2 플러스 2 이퀄 4가 아닙니다. 진리는 혐오하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 바보화했다. 부천 침례교회. 제가 한국에 가면 부천에 살거든요. 히품 센터가 있어서 이분을 좀 한번 뵈보시오. 이용호 목사님도 이렇게 추천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공격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보여주는 교회. 네.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교회에서 이 책을 읽으며 꿈꿔왔습니다.
저는 글쎄 세상의 죄를 보여주는 교회보다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공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은식 교수님, 키에르케고르 학회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키에르케고르의 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키에르케고르는 당시 덴마크 국교회를 비판했다. 그리스도교가 그 나라의 국교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교회가 정치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데 덴마크 정부에 속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교회가 안이해지며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 한국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음. 독재자들과 손을 잡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무릎으로 썩었죠. 중세 로마 카톨릭계의 부패함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라고 불리운다. 마찬가지로 키에르케고르는 당시 부패한 덴마크 국교회를 비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는 덴마크의 종교 개혁자라고 생각된다. 마틴 루터에게 비례된 성문 붙인 95개조의 반막군이 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공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죄에 대한 불감증이 심화되는 요즘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마침 키에르케고르가 이 시대에 존재했다면 어떻게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공격했을까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와우. 너무 멋있죠. 저는 일독을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한 10번 정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건 역자의 해제. 그래서 우리 참 이창호 목사님의 그 놀라움은 사실은 이 크리스천 디스코스의 볼륨 3는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건 이제 영어 책이죠. 키어크가드 이 책에서 기독교의 공격, 아군의 공격 뭐 정도를 한다면 요것은 굉장히 짧은 그렇게 이게 컨텐트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71페이지에서 239페이지니까 그죠? 한 60장 정도? 60장 정도 되는 거를 우리 목사님이 270 몇 페이지로 만들었냐면 307페이지로 만들었어요. 60페이지를. 그래서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제를 읽으면 그러니까 역주라고 그러죠.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해제라고 그러죠. 해주. 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공격자인가? 이 작품은 1848년에 저술한 기독교 강화 제3부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들 덕을 세기 위하여 예,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들 재밌죠. 이거는 아군이 그죠?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방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자기는 자꾸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공격, 상처를 주는 생각들. 기독교 강화 전체 4부의 강화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에서 방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모토는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네, 중요한 거를 쫙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학문적인 영역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실족 아니면 기독교를 받아들인가 선택하도록 자세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때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기독교는 공격자로 나타나며 이런 관점에서 작품은 철저하게 1장부터 7장까지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을 부각시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대표적 1장을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1장에는
전도서 5장 1절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집 앞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라 하면서 제목은 전도서 5장 1절을 인용하고 있다. 킬케고르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 7장까지의 모든 강화의 제목을 성서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의 권위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 그는 자신을 권위 없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이것을 제대로 독해하면 그다시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형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 당시의 교회는 영원한 안전을 설교했다. 세상은 위험하다. 세상은 믿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영원한 안정이 보장된다. 교회당의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당시 교회당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와 같은 설교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믿음에 이르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가 덴마크의 국교다 해가지고 너희가 데이니시로 태어나면 구원받은 자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맞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말 우리는 보통 욥 그러면 뭐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의로운 욥도 만약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조심해라.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single individual. 그래서 혼자 스스로 있는 자. 야, 이거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이거는 아마 오히려 한 7시간 정도 해서 한 포인트마다 1시간짜리 설교를 해야 제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또 썼냐 하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땐 조심하라. 왜냐하면 거기서 당신은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무슨 진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혼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두 번째 챕터는 뭐라고 썼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발적인 인간의 자발. 왜? 욥은 그래서 이제 욥을 계속 얘기하는데 욥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죠. 다 뺏겼죠. 네, 압수됐죠.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유익을 포기했어요. 사도들은 이와 같지 않았다. 욥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다. 선택이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데이니시 교회를 또 까는 거예요. 뒤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뻥뻥 치는 친구들한테 야 무슨 소리야.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야. 네가 태어남으로써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야. 본질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거야. 프리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그 프리덤을 자발적으로 발런티어 하는 것을 뺏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 되지 않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독교의 공격이야? 이 데이니시 공격하는 거예요. 데이니시.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예수님도, 응? 예수님도 본보기가 뭐야? 그리스도인 다 버리시고 하나님인 걸 스스로 버리시고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는 가족, 친구, 동료들을 버렸어요. 이러한 자기가 버리는 것에만 뭐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do you become a Christian?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미움으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삶에서 그의 자리, 생계, 가족, 친구, 인간적인 언어, 아버지와 어머님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조상들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이때까지 그토록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조차를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의인과 죽는 자는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에 대한 공격인가? 영원한 것에 대한, 그죠? 영원한 생명은 사실은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왜?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닫고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누구와도 관련 없고 오직 나와의 관련, 당신과의 관계. I and thou. 내가 무슨 뭐 교회도 아니고 자꾸 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오직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 나는 너의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구원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네. 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단독자가 영어로 어, single individual. 모든 개인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통치자이다. 단독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와 관련시킨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제거되고 인류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 싱글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며 쓸 때만 구원과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키어크가르드는 데이니시가 얘기하는 어떤 구원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데이니시 교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공경에 대해 거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기독교를 교리의 총체로 여긴다. 마치 고대 철학, 히브리어나 무슨 지식이든지 어떤 지식의 한 부류처럼 기독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듣는 자나 배우는 자는 그런 강의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심의 문제로 남는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교도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하면서 교리를 열심히 배우면서 그것이 마침 구원과 관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교도다. 이것이 바로 페이건이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이다. 기독교와의 관계는 결정적인 것이다.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설명하고 토의하고 주석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와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교도이다. 야, 내가 지금 뭐 신학교 가서 공부했고 내가 무슨 신학을 했고 내가 구원론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나는 바삭하게 다 연구했어 라고 한다면 당신은 바로 이방인이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다. 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이건 또 어떤 면에서 또 복음주의랑 비슷하죠. 그 사실은 키어케가르드가 이 소크라테스의 관계, 소크라테스는 무슨 철학을 무슨 책으로 외우게 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했죠. 계속 질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는 소크라테스는 선생으로 사람들에게 물었고 핵심에 이르게 했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마치 그가 자신에게 대화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속사람에게 폭로된 것처럼 느꼈다. 그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단독자를 꿰뚫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이 싱글 인디비주얼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진리가 무슨 패키지가 돼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진리를 만나게 하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아, 놀랍습니다. 그렇다. 사도의 말씀은 또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해서 이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revelatory,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문제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 사람에게 포커스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복이 있다. 선한 이유로 조롱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기복신학으로 복을 하면서 이게 된장찌개인지 맨날 복을 했는데 이것이 복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핍박이며 멸시며 조롱이며 우리가 조롱받을 때 이것이 복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와, 기독교 관점은 어떠냐? 기독교가 평생 명예롭고 존경받는 것을 대체로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살고 그분은 참 명예스럽게 살았다. 그러면 우린 그런 사람을 막 영적 리더라고 그러는데 글쎄 예수님도 그렇게 안 돌아가셨고 사도들도 안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명예와 명성 오히려 핍박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자신의 컨트롤을 못했어. 오히려 죽을 때까지 명예받는 사람을 존경한다. 여기에 크리스천 네이션, 기독교 국가가 가장 착각 중에 위험하다. 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더라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거짓 선지자들 명예받고 은혜받고 막 칭찬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면 뭐야?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디모데전서를 쭉 하면서 쭉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채로 계속 연구하고 심사숙고하는 척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뭘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기독교인들 마음 자세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